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냈나요? 예, 잘 보낸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이전과 좀 달랐나요? 이전과 친척들 많이 못 만나고 그죠? 좀 아쉬움도 있죠. 용돈을 못 받으니까 그죠? 또 이제 또 괜찮은 점도 있죠. 또 이상한 질문 안 받으니까 그죠? 뭐 이렇게 장단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느 집사님의 애완견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애완견의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걔 장례식 어떻게 하냐고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사님이 걔를 위해서 고액의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금을 타면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진작 예수 믿는 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이게 유머죠. 예. 그럼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죠?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말 그대로 근대 이후의 사상적 경향의 총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는 뭐 이후 이런 거죠. 모던은 이제 근대, 현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모던이라고 했을 때 1970년대 이전을 이제 지칭한다 그래요. 그때는 뭔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고를 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규칙과 규율, 권위, 통제 이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던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해체하고 다 파괴하고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1900년대 초에는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다. 합리성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 인간은 그걸로 인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차례 이제 세계 대전 전쟁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과연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인가? 우리 이성은 믿을 만한 것인가? 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게 되고 이성 자체가 이제 문제를 지니고 있고 이성으로부터 뭔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성을 기본으로 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이제 특징인 것이죠. 그렇죠?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의 이 경향,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향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규칙을 안 지키고 없어지고 권위도 거부하고 통제도 싫어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는 이런 경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세대가 자주 하는 질문은 왜? 이런 거죠. 왜? 뭐 궁금해서 왜라기보다는 그 왜 하는데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는데? 왜 먹어야 돼? 뭐 이런 거죠. 이제껏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했었는데 그냥 받아들였던 모든 것에 대해서 뭔가 본질적인 의심을 이제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냐? 왜 해야 하나?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좀 기존 세대는 매우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또 뭐라고 설명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왜 가야 돼?
너무 당연히 교회 가고 있는데 왜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배는 왜 드려?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묻지 않던 시대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묻는 시대가 바로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 어떤 권위와 규율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본질적 의심하고 때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 기준 이런 게 없어요. 자기가 하면 옳은 거야.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느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는 개인주의, 그죠? 이기주의, 자기 중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적 주류의 영향 때문인지 뉴스를 보면 다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죠. 살인, 자살, 또 마약, 동성애 등등의 이런 일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이제 그런 사고를 이제 갖고 있죠. 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게 마감되는 것일까? 뉴스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과연 이거밖에 없는가? 인간이 과연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 삶의 의미는 뭘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젊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부나 어떤 좋은 인간관계나 성적인 쾌락이나 오락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 등등 여러 가지에서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죠. 그런 부와 대인관계와 즐거움의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빈 공간이 있죠.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허함을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엄청 나오죠? 5번인가? 이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 왕, 그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엄청난 부자였죠. 그 시대나 현 시대를 통틀어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부인도 엄청나게 많고 또 다른 왕국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왕궁들과 정원들과 또 가장 좋은 음식과 술과 하여튼 해보고 싶은 거 또 갖고 싶은 거 그 모든 것들 다 해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솔몬도 그렇게 이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해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두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해보고서 이제 적어놓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 말은 조금 그죠 신뢰할 만하겠죠. 솔로몬은 많은 경험 끝에 해 아래의 삶, 곧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전부를 어기는 그 삶, 그 삶은 결국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지금 이 유한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이걸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구용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천국용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좋아하고 또 영원한 것이 있어야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즉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채우지 않으면 결국 허무하고 결국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인 공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지만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경험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는 얘기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헛되고 했지만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부르심대로 사는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허무하지 않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되는 거잖아요. 읽고 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 캠페인 한 달 연장한 거잖아요, 그죠? 전도서까지 읽으라고, 그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영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 효력도 영원한 것이죠. 시대가 흐른다고 해서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 모든 시대를 초월한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미래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은 그 옛날 시대에만 통하고 지금은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진리다라는 것이죠. 시편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곧게 솟사오며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채우게 될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참된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으로 조항으로 이제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렇게 물어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게 되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좀 더운가요? 더우면 에어컨 켜셔도 돼요. 뒤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지막 40절에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 즉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바로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나 시편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죠. 쉽게 말하면 사람은 사랑할 때 삶의 의미를 느낀다라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은 허무해, 공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우울해 이러지 않죠. 사랑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 행복하지, 살맛 안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살아갈 용기와 또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삶의 기쁨과 의미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꽉 붙잡고 확신하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든든히 서야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이 점점 확대되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전히 그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때로는 우울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뭔가 회의를 느낄 때,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의 돌아갈 곳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 얼마나 크게 받은 자인지 느끼는 것이죠. 그럼 다시금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독한 사랑? 극단적인?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런 사랑? 그분의 사랑은 경계를 또 넘는 사랑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거죠. 인간의 세상 가운데. 참 그런 거는 참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정말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뭐하러 이 땅에 왔겠어요. 이 더럽고 추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정말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깨닫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시간을 초월해서 영혼 가운데 사시던 분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권에 오셔서 그 문화와 생활 풍속, 그때의 제도와 규범을 받아들이시면서 인간의 역사와 만나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인간의 그 한계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에게로 오신 것을 생각하면 이건 좀 극단적인 사랑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바꾸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삶 속에서도 놀라운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죠.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어느 유대인도 꺼리끼던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셨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던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걸어사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시잖아요.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서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누가 그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그 사람 중심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그렇죠? 우리의 편협한 이웃의 범위를 활짝 넓혀주시죠. 그리고 편견과 경계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 안 돼. 나와 안 맞는 사람인데, 나와 다른 부류인데 저 사람 나 싫어할걸? 나도 저 사람 싫어하고 나랑 다른 스타일이고 내 스타일 아니야. 안 맞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그렇죠? 그런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어야지 조금 이제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안다라고 이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어야지 그 사랑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 허무하다 이런 말이 없는 거죠. 공허하다 이런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거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고 누리고 연습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내가 대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이 있죠. 왜냐하면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이성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진짜 품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떠나야 됩니까? 가정이 있으면 가정 해체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신 것을 생각해야 되죠.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말 더럽게 안 듣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시고 천국까지 나를 데려가시려고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지만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계속해서 공급받고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종종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무조건 지금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겠죠. 그죠? 아니면 천국 안 가겠죠. 그죠? 무조건 행복하고 아름답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과연 무엇으로 거기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 내가 좋아하는 뭐 맛있는 뭐 과일이 있을까요? 음식이 있을까요? 뭐 돈이 있을까? 권력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죠?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있겠죠. 뭐 그 외에 또 이제 많은 것들이 있겠죠. 천국 안 가봤으니까 제가. 예.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죠. 우리에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천국 가서 처음 만난 사람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죠. 왜냐 그거 없으면 천국에서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나고 나와 다른 사람 천국에서 만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행복할까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아니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행복하고 그래야 거기가 천국 되겠죠. 만약 이 땅에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거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서 한판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며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시키시죠. 이기적인 마음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랑은 훈련되어져야 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서도 사랑을 누리며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거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싫어서 차라리 나 지옥 갈래 이러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용서하고 사랑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영화와 또 노래 뭐 이런 것들 문화들이 사랑을 외치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랑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더 많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손해보는 걸 잘 용납하지 못해요. 상처 입는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경계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낮아지고 자존심 구겨지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이죠. 그러나 그런 사랑으로는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도 찾기 어려워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사랑으로 결코 만족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 경계를 넘어서고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그렇죠. 그런 땀과 피가 있는 사랑, 수고가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조롱받고 모욕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아주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018년도) 개봉했던 바울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이 로마 공동체가 도망가야 되나? 그냥 남아서 싸워야 되나? 갈등을 많이 합니다. 갈등하면서 바울에게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물어보죠. 여기서 우리도 같이 칼을 들고서 죽이면서 폭력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 도망갈 것인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하죠. 사랑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탈출할 기회도 있지만은 탈출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로마의 대항에 싸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해야 죽어도 후회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배우고 온전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며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